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라든지 또 반대되는 대상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대조라는 것,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하는 이것이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상을 강조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과 대조되는 생명, 참으로 값진 생명,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한 구절을 더 집어넣었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이 영생, 이게 얼마나 값지고 감격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과 어둠이라는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 말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밤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밤이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방탕,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에 속하였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지는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주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셨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를 고쳐주시기 이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여기서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말로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낮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도 지금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만큼 정체성을 가지고 답게 살아가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말씀 다음에 과연 낮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모습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본문 2절 말씀에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은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빌어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에 보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는 이게 주의 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어느 서신서인가에 보면 그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적어놓아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같이 이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도 오늘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느 도둑이 친절하게 제가 오늘 당신네 댁에 새벽 2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자 보내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잠들 때, 가장 깊이 잠들었을 그때에 몰래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에서는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조금 전에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밤, 어둠, 이게 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결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상한 사이비 종말론이 또다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거짓된 종말론이,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유튜브 안에 이게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또 유명한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즐겨 들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이 유튜브 안에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구원파, 이런 이단의 영상들도 유튜브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얼마나 떠들썩하게 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막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자대 배치한 지 거의 일주일 되었을 즈음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저 내무반 구석에서 부동자세로 있는데 고참들이 그 TV로도 나왔거든요. 막 TV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기독교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 고참들이 막 저를 보고도 막 비웃고요. 아마 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다미성 교회 말고요, 요즘 또 몇 년 전에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용어를 아무렇게나 도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을 무참하게 폭행한 여자 목사 이야기, 보도를 통해 여러분 접하셨을 거예요. 남태평양의 저 피지섬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랍니다. 피지섬에 가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저 피지 땅으로 이주시켰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왜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거기가 미혹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게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야, 그러면 내가 혹시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을 보이려고 미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까지 다 제시해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고.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것이 마치 일상생활을 다 접어두고 그냥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늘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은 한마디로요, 머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뭐 그거야 일상적인 삶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찾아보니까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술 마시지 말라, 뭐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근신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전신갑주할 때 이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바로 이 호심경입니다. 뭐 투구는 다 아실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 방어 무기, 이것이 투구죠. 철저한 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장이라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그것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뭐 지금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어 왔는데,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격들이 주로 이런 물리적인 힘에 의한 공격이 많았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우리 이 나라의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을 숨기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성경책을 숨기고, 옷을 숨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오면 막 성경책 불태워 버리고 때리고, 뭐 이런 핍박이, 이런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이런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우리를 공격하는 심각한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달콤한 속삭임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했던 것처럼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게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 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는 이러한 공격들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심각한 공격이 되고 있다라는, 더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래서 내가 성소교회 이래봬도 중직자인데, 내가 성소교회 이래봬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남들 앞에, 이웃 사람들 앞에 좀 보라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돈 버느라 바쁘면 예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느라 바쁘면 주일의 성수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끝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더 좋아 보인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만 낮의 아들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는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기도하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쁜데 요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내가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이야기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쁜 때가 지나가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만한 그런 시가적인 여유가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절대 기도할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정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10월 추천도서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책이 얇습니다. 요즘처럼 이 바쁜 현대인들 중에는 어쩌면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쓴 저자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귀한 시간 낭비. 요즘은 뭐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저녁이면 책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하루 만에 이제 저도 주문을 했는데 책이 왔어요. 자, 앞부분을 좀 읽었어요. 앞부분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 읽으셔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게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공동체를 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위하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피차,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1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앞에 어떤 문장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복수형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은요, 그저 나 혼자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피차 권면하는 거, 서로 덕을 세워가는 거,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걸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형제 사랑이 데살로니가 그 작은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고 있는 이 넓은 지방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 아마 이 재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좀 식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위로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게, 위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덕을 세우라라는 이 표현은 집을 건축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마태복음 7장에 집 짓는 비유 나오죠.
모래 위에 집 짓고 반석 위에 집 짓고 집을 짓다라는 이 단어가,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 짓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탁월한 목사에 의해서, 탁월한 어떤 신앙심 깊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한참 갈등이 생겼어요.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던 곳이다 보니까, 아니 밖에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마다 이게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런 갈등을 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을 때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거 먹어도 돼, 그거 안 먹어도 돼, 상관없어.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믿음 약한 사람이 네가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 시험 들면 먹지 말아야지. 왜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성서교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